예배에 관한 11번째 설교네요, 벌써.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삶으로 드린 예배 적용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 제목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삶으로 드린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의 설교 같이 봐주세요. 주의 설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첫 단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주동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동사. 여기에 가장 중요한 주동사는 드리라입니다. 드리라. 드리라. 무엇을 드려요? 무엇을 드려요? 너희 몸을,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요. 거룩한 산 제사로. 여러분의 몸을 죽여서 드린 게 아니고요, 산 제사예요. 산 제사로. 그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주동사가 뭐라고요? 드리는 겁니다.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무엇을요? 여러분의 몸을요. 여러분 몸 다 갖고 오셨죠? 몸 안 갖고 오신 분 계세요? 다 갖고 오셨죠? 여러분 몸을, 그 몸이에요. 그 몸을 드리라고요. 드려요. 시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요. 산제사로요.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예요. 주의 설교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눠져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원의 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다 한 가지로 치우쳤다고요.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의욕도 없고요, 그런 힘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값없이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은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12장 1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한 너희를, 참 율법을 행함으로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너희를, 참 권고한 몸으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려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너희를,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너희를 값없이 구원하며 의롭다 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그렇게 구원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신자들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요. 어떻게 살 것인지. 너희 몸을 드리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자들이 너희 몸을 사용하여 너희가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요. 순종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 번째,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아신 내용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젠 속죄함을 받기 위한 속죄 제물을, 정결한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번제단 중심의 속죄 예배, 제사는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전에 찾아봤었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제사는, 예배는 찬미의 제사예요. 찬미의 제사입니다. 그리고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나눠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임을
예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하나를 뽑는다면 무엇일까요? 분별하라입니다. 이제 본동사예요. 분별하라고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시죠? 전에도 찾았고 요즘도 찾으시죠? 여러분이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 뜻을 왜 찾으세요, 여러분은요? 왜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얘의 진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이 문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죠? 왜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 찾으셔서 복 받으려고 찾으시나요?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종이요.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뜻을 찾고 보니까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뭐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손해받아요. 하나님 뜻이 그러시다면 순종할게요. 이것이 바로 내 몸을 거룩한 산자서 드리는 우리 영적 예배예요. 그것이요. 얘야, 나와 함께 좀 오늘 주일 오후인데 좀 외로운 사람이 있거든. 저 홀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거든. 나와 함께 한번 가서 그의 눈물을 좀 닦아줄래? 그의 친구가 돼줄래? 배고픈 사람이 있거든. 병든 분이 있거든. 너 가서 좀 내 말을 좀 전해줄래?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여기 몸 여기 있습니다. 몸 여기 있어요. 내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눈물을 닦아줄게. 내가 주님 뜻대로 내가 그에게 따뜻한 죽을 갖다 끓여다 줄게요. 이 바로 여러분이 몸을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사로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도록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교회라는 몸을 통하여 그분의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누구의 뜻대로요? 그분의 뜻대로요. 그래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요. 배고픈 자를 먹이기도 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로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에요?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요. 참, 내가 선한 뜻 가지고 그냥 하면 되지, 뭐 배고픈 사람 있으면 먹이면 되지, 물론 좋은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신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찾아가는 겁니다. 바로 참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이 시대 풍조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중심주의 시대예요. 전부 자기를 섬깁니다. 다 이기적인 그런 시대예요. 이제는 부모 자식지간에도 이기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전 부모의 재산 좋지만은 부모 치매 걸리시고 하면은 버리는 그런 재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안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옛날에는 국가 간에, 미국은 적어도 정의를 위해 싸우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은 미국도 이제는 더 이상 정의를 위해 싸우는 나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도 국익에 따라서요. 국익입니다. 국가, 집단이 이기주의죠. 이제는 가정도, 개인도, 국가도, 사회도 이제는 전부 이기적인 자기가 우상이 되는, 참 자기 민족이 우상이 되고 국수주의, 민족주의가 이제 점점 더 팽배되는 그런 참 경향이고요. 이 시대 풍조예요. 남을 사랑하는, 내가 그를 섬기기 위해 나도 피곤한데요, 나도 좀 쉬고 싶은데요, 내 지갑에 돈 이거 내가 땀 흘려서 버는 건데요, 이것을 열어서 점냐 배고픈 살을 먹이는 것 실수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
그것도 내 것이고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는 나와 함께 내 뜻을 분별하고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지내 하나님의 공의로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실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walk with our God입니다. walk이요. 걷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분이 가면 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를 가져서 거기에 배고픈 자를 먹이는 것을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서 드리는 영적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나은 예배이다. 이렇게 주보에 설교약을 넣었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하지만 그는 전쟁에 이긴 후에 살찐 소와 살찐 좋은 양들을 감춰뒀어요. 숨겨뒀어요. 사무엘이 찾아가 책망했을 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예물로 예배를 드리려고 숨겨뒀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책망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예배라고. 내가 예물로 그렇게 많은 그런 우양을, 좋은 살찐 소를 내게 드린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순종하는 너의 마음을 원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미가서에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무엇을 어떻게 경배할까? 1년 된 번제물을 천천히 많은 그런 수양을 드릴까? 내가 강물처럼 흐르는 많은 감람류 기름을 드릴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오히려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뇌물을 받기를 좋아하고 재판을 굳게 하고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정욕대로 탐욕으로 살아가며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며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와서 너희가 강물처럼 많은 그러한 기름을 드리고 살찐 그러한 수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이사야서 1장 말씀처럼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내 싫다고,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무거운 짐만 드리는 그런 쇼에 불과한 예배가 이렇게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의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의 윤리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도덕이 있어요.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든지 안 지키고 무너져가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세상의 도덕을 넘어서는 천국의 도덕으로, 윤리로요, 세상의 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법으로요. 세상의 법은 원수가 내 뺨을 치면 너도 치라고요. 우리에게 정당 방위권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의 윤리는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왼뺨 돌려 대라고요. 너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천국의 윤리를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요,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내가 천국의 윤리대로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요, 온유한 자로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의를 위한 핍박받는 자로, 천국의 윤리입니다. 오리를 가져 하는 자는 내가 심령을 가주는 그런, 내가 달라 하는 자에게 내게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채우리라 하고요.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죄와 탐욕, 유혹이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요,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요. 거기에는 죄가 있습니다. 탐욕이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불륜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테러가 있어요. 살인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자살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수많은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소용돌이처럼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 풍속에 물들지 말고 거기서 나를 방어하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말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마음이 변화되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이에요. 바로 세상 한복판에 바로 참 거기에 참 바람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여러 유혹들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탐욕들이 있어요. 거기에 참 더럽고 치사한 그런 사람들 증오와 미움과 갈등과 모함들이 있는 그러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요. 참 그 세상을 정결케 한 소금이 되라고요. 어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정들이 있어요. 거기에 뇌물들이 있어요. 거기에 온갖 그러한 죄의 어둠들이 있는 그곳에 네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요. 그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네가 빛이 되라고요. 어둠들이 너의 빛을 미워하겠지만은 주만 그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바로 그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요.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세대하여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입니다. 그렇지만 신자들에게 직장 생활은 무슨 생활일까요? 신앙생활 맞습니다. 예,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이에요.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난주에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요. 하나님의 자비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하면서요.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3장.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7면입니다. 327면. 한번 다 같이 찾아주세요. 스마트폰으로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이에요. 부부관계도 신앙생활이에요. 자녀 양육도 신앙생활이에요. 주보 설교 이야기 나와 있죠. 신앙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으로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아내 되신 분들, 이 시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예.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남편께 복종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아내 되신 분들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요. 신앙생활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사랑스럽지 않은데요? 사랑하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교회를 목숨 다해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그렇게 목숨 다해 사랑하라고요.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괴롭게 하지 말라고요. 신앙생활이에요.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면이라. 자녀 양육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심하게 이렇게 다룸으로 자녀들이 격노해요. 자녀들이 낙심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자녀들을 신앙생활로 양육하라고,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기도함으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시바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내 성질대로 화를 내고요, 내 마음대로 자녀들 대하는 건 주님 원치 않으세요.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요. 오늘날을 적용해 본다면 직장에서 일할 때요, 상사들 앞에요, 보는 데서만, 눈 보이는 데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라고. 왜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무슨 일 하든지, 식당에서 일하든지, 세탁소에서 일하든지, 연구소에서 일하든지, 가정에서 일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가정에서도요, 너희는 남편을 대하면서도, 너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너희는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고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이는 무슨 일 하든지, 직장에서 무슨 일 하든지 유업의 상을, 상급을 주님께 받는데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 주신 자녀, 주님 뜻대로요, 사랑으로 말씀을 기도로요, 참고 인내하면서요, 신앙생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요, 장절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도를 순종치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남편입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 행위로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는 아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도에 순종치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요. 순복하는 여러분의 행위를 통하여 그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말로 한번 해보실까요? 안 돼요.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결코 남편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할 때, 그렇다면요, 믿는 남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 곧 우리의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5번에 5번째, 삶과 예배가 분리되면 주일 예배는 이방인의 제사나 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싫다고요. 너희의 손에 참 더러운 일을 하는 악한, 참 너희가 참 가난한 자를 짓밟은, 참 재판을 굽기 위한 부정하고, 너희가 참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너희 욕망대로 참 그렇게 참 옛 살았던 그런 모든 그런 삶, 그런 모든 피가, 모든 더러운 것이 너희에게 묻어 있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내게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너희가 참 안식일 날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너희가 절기로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함께 내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구슬하면 참 거기다가 참 얻는 복채에 따라서요, 그 돈이 참 뇌물 받은 것이든 부정축제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처럼 재판자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선지자들이, 백성의 치리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참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 음행으로 더럽히고요, 참 뇌물을 좋아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너희가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참여 천천에 수양을 드리고 만만의 강수를 드린다 할지라도
준 나에게 무거운 짐 내가 싫다고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것은 이방인의 제사나 쇼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가요,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삶으로 여러분이 참 하나님께 내 몸을 그분께 드려서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서요, 영적 예배를 드리다가 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한복판에 죄악 있는 세상입니다. 유혹 있는 세상이에요. 거기 탐욕 있는 세상입니다. 부패한 세상이 어두운 세상 맞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로 드리는 삶을 드리다 오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 이 시간 드리는 예배는 쇼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는 유일간의 삶을 위해 집에 있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다음 주일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그냥 홀로 버려두시지 않고요, 삶으로 드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를 함께 집에서 모이는 교회로, 세상 한복판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집에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6번째 숙제입니다. 첫 번째 숙제는 부모님,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 공경하기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부모님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부모님 어찌하든지 공경하고 사랑하세요. 가까이 계시면 자주 찾아뵙고요, 또 멀리 계시면 자주 전화드리고요, 때마다 정성껏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용돈도 보내드리고요. 믿지 아니하는 시어머님 계신 분들 계시죠? 시자만 들어가면 싫다며요. 저 시편도 싫어하신다 얘기 들었는데 시금치는 말할 것 같고요. 싫으신가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시어머님, 참 나를 예수님 믿는다고 구박하고요, 멸시하고요, 상처 주고요, 아픈 말, 가슴 아픈 말 그렇게 툭툭 얘기하시고 힘들게 하고요. 그래요. 억울한 것 하나님께 기도로 토해놓고요, 그리고 변함없이 정성껏이요. 그래서 믿는 그런 며느리와 믿지 아니하는 며느리가 참 빛과 어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신앙생활로 여러분이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그러셔야만 시어머님께 구원받을 희망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지만, 내가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으면 안 될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요. 시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보니까요, 신문 기사에 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꽤 계실 줄 압니다. 지난 설날이요, 지난 설날 1월 31일에 서울 은평구 응암 1동 주택가에서요, 정모 할아버지께서 91세세요. 91세세요. 90이 넘으신 분이 저희 교회도 몇 분 안 계신데요, 91세 분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계단 앞에서요. 근데 이웃 주민들에게 그들에 따르면 5년째 혼자 사신대요. 50만 원짜리 보증금에 월세 10만 원짜리 2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혼자 생활해 오셨는데, 주변 분들에 의하면 5년간 단 한 번도 자식들이 찾아온 것을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도 평소에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된다고요. 왜 연락이 안 될까요? 자식들이 끊는 거죠. 연락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91세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요, 그 좁은 방에서요, 국가에서 주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요, 그렇게 사셨는데, 호적에 의하면 살아있는 이분의 자녀들이 7명이라고 그러네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부모님들
예전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가난하시건 부하시건 부모님을 모시는 것, 공경하는 것, 성경적인 삶이죠. 참으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전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또 다른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더는 못 참아. 설 다음 날 이혼 소송 급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몰랐겠죠. 근데 2009년부터 작년까지겠죠. 작년까지요.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작년까지 5년 동안 설이 지난 다음에 이혼 소송이 급증한대요. 설이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에 이렇게 되잖아요. 3월 달이 되면은 이혼 소송이 급증한대요. 근데 서울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이런 자기가 10년 이혼건 가운데 상당수가 명절날 양가 부모를 만나고 와서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올라온 이혼 시댁을 방문하고요. 이제 아내 친정을 방문하고요. 5년 내 이혼 소송 급증입니다. 더는 못 참아. 다녀나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요. 그 뜻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몸을 그분께 드렸어요. 그분의 뜻을 분별하면 이제 그 뜻에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숙제입니다. 두 번째 숙제입니다. 죄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남편에게 복종하기입니다. 존경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내 되신 분들, 남편에게 복종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존경하고 계신가요? 존경할 게 있어야지, 목사님. 존경할 게 있어야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하신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포함해서 존경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달 깡패들도요, 아무리 무례한데요, 그들에게도 뭔가 존경할 것이 남아있어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죄가 아니고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남편에 복종하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고요. 아내의 자들아, 주 안에서 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요. 여보, 그렇게 하지요. 우리 아내 되신 분들만 따라서 해주세요. 여보,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세요. 왜 따라서 안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자꾸 둘러대는데요.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복하는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요. 아내에게 순복하라. 다시 따라서 해주세요. 아내들만요. 아내 되신 분들만, 여성들만요. 그렇게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생활이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산제사로요. 산제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요. 예수님 대신 죽으셔서 산제사예요. 우리의 몸을 그분에 드려서요, 삶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들은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고, 성경 그대로입니다. 무조건 목숨 걸고 사랑하기.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아내들은 그래도 조건이 있거든요. 죄면은 안 해도 돼요. 죽고 사는 문제면
좀 따져도 돼요. 죽고 사는, 진짜 죽고 사는 문제라면요. 그 외에는 다 걱정하세요. 근데 남편들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참 사랑스럽지 않아도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죽고 사는 문제여도 사랑해야 돼요. 야, 이것이 참 예수님께서요. 참 우리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안 들고 사랑스럽지 않아도요. 조건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을 다시지 않으셨어요. 참 너희가 좀 순종을 한다면, 너희가 좀 착하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죽어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그렇게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죄를 할지라도, 아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죄라요. 이제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아내가 먼저 숙제를 하면, 그래서 아내가 나에게 복종하면, 나를 존경하면 그것도 조건이에요. 그 조건도 없어야 돼요. 먼저 아내가 내게 복종하면 죄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그 외에 다른 일들은 나를 복종하고 나를 존중하면 내가 아내를 위해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고, 그것도 일종의 조건이에요. 그것도 없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냥 unconditionally, without reservation, without any condition.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와요. 참 십자가에 아무 조건 없이요. 우리가 착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요. 자, 아무 조건 없이요. 우리가 착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선하지 않았는데요.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내게 순종하지 않아요. 내게 복종하지 않아요. 나의 말대꾸예요. 참 여러 가지 이유들, 아무것도 조건일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입니다. 누가 더 힘들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남편들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시나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세요? 부부간의 갈등, 다툼은 제가 살아온 바에 의하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쵸? 어떻게 각각 다른 배경에서요. 어떤 사람은 책을 가운데 쫙 눌러서 짜는가 하면 누군 똘똘 말아가지고 짜는 그런, 정 틀려요. 어떤 남편은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요. 아는 국을 어렸을 때 자라면서 국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늘 국을 안 끓여요. 그러면 남편은 시위를 하는 거로요. 시위로요. 국을 안 끓이니까 그냥 물 말아서 술 말아 먹고 들어가. 그런,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부부의 갈등으로 부부를 크게 셋으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갈등이 생길 때 갈등을 키우는 부부예요. 갈등을 키우는 부부입니다. 갈등에 물을 줘요. 그래서 갈등을 키웁니다. 갈등을 시시한 것 갖고 싸워요. 국 안 끓인 것 갖고 싸워요. 별거 아닌 것 갖고 싸워요. 근데 그 갈등을 계속 물을 줘서 갈등 키우는 부부입니다. 대화를 단절하고요. 비난하고요. 자기 방어를 하고요. 존 가트너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원래는 수학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애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결혼마저 이혼했습니다. 그가 36년 동안, 얼마 동안요? 36년 동안 3,000쌍 이상의 부부를 추적을 했습니다. 관찰을 했어요. 만났어요. 24시간 비디오 촬영을 했어요. 5년을 점검했고 10년 점검, 15년을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3,000여 쌍을 연구하고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 불행한 부부와 행복한 부부의 차이를 찾아냈어요. 불행한 부부와 행복한 부부의 차이, 성적 차이가 아니고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 그들은 갈등을 항상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사소한 시비에도 싸움을 키우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야, 부정적인 삶. 남편을 비유는요. 그래, 너나 잘하세요. 야, 꼴에 뭘 한답시고. 남편들이요, 가정을 위해서 노력해요. 애써요. 그런데 남편의 비수 같은 말 한마디에 당신이 해야 뭐, 너 그렇지 뭐. 그래서 내가 왜 땀 흘려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의욕들이 상실되는, 아내를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활단절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그래서 이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대활단절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비꼬는, 비웃는 그런 사람들 15년 안에 결혼한 지 15년 안에 92%가 이혼한다 그래. 바로 갈등을 키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부부는요, 갈등이 생길 때 참는 부부예요. 남편을 참아줘요. 아내를 참아줘요. 자식들 때문에 참아요. 참는 부부. 그래서 갈등을 키우고 계속 서로를 상처 주고 하는 부부보다 낫죠. 참는 부부.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요? 참는 부부. 제 아내에게 어떤 우리 교회 여성도님이 보내주신 글을, 여보 이거 좀 읽어볼래 해서 읽어본 글 내용입니다. 어떤 부부가요, 남편이 힘들 때마다 지갑을 꺼내가지고 지갑에 있는 아내 사진을 본대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데요, 내가 이런 여자와 함께 사는데 세상에서 내가 견디지 못할 일이 있냐. 야, 그 아내도 힘들 때요, 지치기 힘들 때 또 자기 백에서요 지갑 꺼내가지고 남편 사진을 물끄러 보면서, 내가 이 같은 남자도 내가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세상에 못할 일이 있겠냐. 그래서 힘과 위로를 얻는다고요. 그래도 나은 부부입니다. 서로 그래도 참아주고 그래도 인내하는 부부. 하지만은 우린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신자들, 크리스찬들이 나가는 길이죠. 갈등이 생길 때요, 정상적이에요. 하지만은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가정생활이, 부부생활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날 용서하신 하나님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세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돈을 벌어와서가 아니고요. 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예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기뻐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의 몸을 받으실 겁니다. 사실 숙제예요. 숙제. 직장생활을 신앙생활로 하기입니다. 네 번째 숙제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정예배를 기쁘게 드리기입니다. 계속되네요. 여러분 잘 드리고 계신데 자꾸 숙제를 내서 죄송하지만은 계속 드리시라고요. 가정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요, 새벽 예배에 가끔 나오는 꼬맹이가 하나 있어요. 꼬맹이가 있는데요, 이 꼬맹이는 새벽에 오자마자 늘 저 뒤에 여기 앉는데요, 오자마자 자리를 펴요. 그리고 한 이렇게 의자 두 개에 이렇게 뭘 피고 거기에 오자마자 누워서 자요. 그래서 예배도 이렇게 그냥 안 드리면서 엄마 쫓아오는 그런, 그냥 귀엽고 예뻤죠. 그런데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보니까 예배가 드려진 곳에 누이기만 해도, 아기를 누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린다고요. 그래서 맞다. 삼위일체 육아법이라는 그런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한의상 목사님 가정에 둘째예요. 우리 형사 갖고 오면 엄마 따라서 와가지고요, 거기 그냥 누워요. 저는 삼위일체 육아법 이 책에 100% 동의합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그냥 와서 누이더라도 엄마 따라와가지고
엄마 품이 그리워서 엄마 따라와가지고 그냥 눕기만 해도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예배의 자리잖아요. 거기 누이기만 해도요. 하물며 그렇다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주시겠어요? 잘해주셔야죠. 참요, 여러 가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많은 것들 하시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정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에 그냥 와서 눕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될지요. 가정에서 하나님께 함께 자녀들과 함께 찬송을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요, 함께 참니 기도를 하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메마른 세상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요, 학교와도 메마른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각박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거기에 죄가 있고 힘든 세상 가운데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신 큰 은총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그냥 숙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의 시간임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정말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시간임을, 은혜의 비가 내린 시간임을,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숙제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